지난주에는요, 유다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그랬다 쳐도 남유다의 왕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됐잖아요. 예.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들이 종종 있었는데, 여호람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호람의 아내였고요, 아하시아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요, 정말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타락시킨 거예요.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거든요, 이 아달랴가. 그러니 이런 여자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해야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요 9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9장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어떤 제자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저 예후라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붓냐면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이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군이에요. 장군. 북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몰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거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왕이 될 거라고 말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신은 아합의 집을 심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히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어 아합의 모든 사람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왜 빨리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에요. 요람. 예후가 아닙니다. 예후는 요람의 부하인데 예후에게 왕이 되라고 했으니까 반역을 저지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람이 이걸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고 빨리 도망쳐라,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갑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니까 예후와 여러 장군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영문인가 막 그러면서 당황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제자가요, 그 많은 장군들 중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딱 찾아내요. 불러내요. 그리고는 그 예후만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그러더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아까 엘리사가 전해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어.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요?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합의 집을 반드시 심판하시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쏜살같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뭐 어리둥절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엘리사의 제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사의 제자니까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갑자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선택했다 하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자기 혼자 와가지고 그냥 기름을 붓고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어 뭐 이랬더라면 무시할 수 있겠죠. 웬 미친놈이야 이거, 웬 헛소리야, 그러면서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그러고 말면 되지만, 이게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라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참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되게 여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후가 그 말을 듣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장군들에게 돌아와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겠죠.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 엘리야의 제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당신만 데려다가 저쪽 저 골방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후가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장군들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깔더니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미 예후와 장군들이 구테타를 모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군 지휘관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군 지휘관들이, 군의 실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이거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아마 이 예후가 아마 구테타를 모의하고 있었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와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왕으로 당신을 선택했다고 기름 부어주니까,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 군 지휘관들이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그리고 함께 왕으로 추대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어찌됐건 예후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왕으로 높여주시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후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왕이 될 줄은 예후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갑자기 높일 수도 있고요 잘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지금 예후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도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구테타로 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쉽지 않죠. 그 구테타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구테타에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는 왕족도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요 갑자기 준비된 것도 아니고 무슨 예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그리고 너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높여서 갑자기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예후를 통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갑자기 높이거나 잘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갑자기 높여주시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를 잘되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잖아요. 예후를 왜 하나님이 갑자기 높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 예후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잘되고 갑자기 높아지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하실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저를 높여주십니까? 왜 하나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잘되게 하십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묻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높여주셨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갑자기 높아지고 잘 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에스더를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포로의 자손이에요. 포로의 자손.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입니다. 포로, 아주 천하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 남의 나라에 와서 빌부터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천한 신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고아.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여왕이 될 수 있겠어요? 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이런 포로 출신을, 그런 비천한 여자, 거기다 고아인 사람, 그런 사람을 왕비로 맞이하겠어요? 예? 왕이 채통이 있지 말이지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왕이 왕비를 삼으려고 했어도 신하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경쟁률과 반대를 뚫고 말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이건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지 사람의 힘으로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포로된 여자, 포로된 후손이, 그것도 고아가, 아주 천한 신분의 여자가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갑자기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되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죠.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로 써도 이런 이야기는 못 쓸 거예요.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얼마 있다 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왜 왕비로 삼게 하셨는지, 왜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높여주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우리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야, 너는 왕비니까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왕비를 시킨 게 아니겠냐? 네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네가 왜 왕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여자애를 왕비로 삼게 하셨는지 이제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에스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높여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가 깨닫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죠.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큰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엄청 잘 됩니다. 예?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지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다. 돈을 버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선을 끼치도록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번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이건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신 거지 이건 내 힘이 아니다.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가치 있게 선을 끼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걸 깨닫고 재단을 세워 기부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이 당시로 환산해가지고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았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많았다고요.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는데 그 돈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부한 것으로 많은 정말 선행을 이루었어요. 예, 특히 가난한 교회와 또 가난한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수천 개의 교회를 도왔다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시카고 대학도 설립하고 하여튼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면 그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있겠구나. 하나님 왜 저를 갑자기 이렇게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그걸 찾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잘 캐치하고 하나님께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후가 왕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우리 한번 볼게요. 16절. 자, 시작.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여기 보면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여기예요. 자, 지금 길앗 라못에 있어요. 이 예후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사마리아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여기에 이제 요양차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람은 아람과 싸우다가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와가지고 별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마침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병문안을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엄마가 아달랴라 그랬잖아요.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이 요람은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이에요. 자, 족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달랴하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난 자녀가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아람과 싸우다 병이 든 거예요. 이 여호람을 상대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여호람의 동생이 아달랴니까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 외삼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께 이제 연합해 가지고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연합해 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그만 이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이제 와서 이제 병 간호를 하고 있었다.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예후가 반역을 하죠. 그때 반역을 해가지고 아합의 집안을 싹 죽이려고 요람 왕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요 예후와 그의 군대를 발견하고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예후가 군인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무슨 소식이 있는 줄 알고, 왜? 이 예후는 아까 그 길앗 라못 지역에서 아람과 대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줄 알고 가서 빨리 예후를 맞이해라. 그리고 저 예후 장군이 무슨 소식을 가져오는지 나에게 빨리 보고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낸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 그러자 왕이 이상하다. 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질 않냐? 다시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보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는 사람마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람 왕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냐? 그러면서 내 말을 준비해라. 마차를 준비해라.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예후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예후와 요람 왕이 만난 데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어디서 만나요? 나봇의 포도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너희들의 시체가 내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봇의 포도원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두 사람이 딱 만난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일까요?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요람이 예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후 장군,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를 찾아왔어. 무슨 일이요? 좋은 일이요? 그랬더니 예후가 인상을 쓰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어머니인 저 이세벨이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주시겠소? 그러는 거예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는데 무슨 좋은 일을 바라시오? 내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길 바랬어? 그러니까 이 요람이 금방 알아차려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면서 그 군사를 이끌고 온 게 자기를 반역하기 위함인 줄 알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 요람과 아하시아 왕이 다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활을 쏘아가지고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후가 순종합니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저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다 다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토지에서 그대로 갚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까지도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아합에게 속한 집안입니다. 아합의 가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요,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까지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추격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결국 죽여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호사밧 왕이요, 이 여호사밧 왕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성공을 위해서 이 아달랴를 자기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성공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성공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기 아들이 죽고 또 자기 손자까지 죽는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시아까지도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자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보세요. 아하시아가 예후를 피해 도망가는데 예후가 쫓아가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합과 결탁된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이 난 자녀들인데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여호람은 지금 죽었죠. 지금 예후가 죽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달랴와 결혼한 이 여호람. 여기는 이제 요람이라고도 해요.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이 요람이라고 하고 이 남유다의 요람도 죽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아합 가문에 속한 이 왕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구나. 아까 하나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줄 알았겠어요? 자기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네 집안을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휴,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게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겠어? 그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후가 왕이 되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네 가문을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재림의 때잖아요.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처럼 오신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와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는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걸 알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심판의 때는 갑자기 오는구나. 내가 주님 만날 날은 갑자기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봐도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이미 돈이 많은데 사업이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마당에다가 그냥 큰 창고를 짓고 돈을 꽉꽉 쟁겨놓고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어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착각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죽음이 갑자기 임할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갑자기 데려가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지금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자기에게 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예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만나는 거죠. 요즘 돌아가신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꽤 되잖아요. 이해찬 총리도 지금 엊그저께 돌아가셨고, 또 배우 안성기 씨, 이순재 씨, 윤석하 씨, 김수미 씨, 또 가수 송대관, 개그맨 전유성 씨, 유명 유튜버인 대도서관, 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나 이제 갑니다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뉴스를 켰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갈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젊다고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합의 아내고 또 아주 악한 여자인 이세벨이 죽는 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자, 이세벨이 죽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자, 30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자,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오자 이세벨이 창문에서 예후를 바라보면서 비꼬는 말을 합니다. 예후야, 네가 왕을 죽이니까 그렇게 좋냐? 네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니까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비꼬는 말을 해요. 그러자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여봐라, 그 안에 아무도 없냐?
그러니까 두 명의 내시가요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의 편이라면 너희가 저 악한 여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저 여자를 이세벨을 창문에서 내던져라. 그러자 예이 그러면서 창문에서 내던지는 거예요, 이 내시들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높은 곳에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피가 온 사방에 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후가 식사를 한 후에 이세벨의 시신을 걷어다가 이제 묻어줘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 34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떻게 됐습니까? 묻으려고 보니까요 시체가 없어요. 없어. 두개골하고 손과 발 그것만 남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가져가고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가장 부정한 짐승, 저주받은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저주받은 짐승, 그 부정한 짐승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었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죽었고 장례도 비참하게 치러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런다면 그래도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죽었다. 왜 이제 죽었냐? 만약에 그런다면 그리 잘 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고 정말 감동적인 죽음이 되어지려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다 잘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통쾌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은 이 악한 여자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악당들이 죽는 장면을 볼 때 너무 통쾌하잖아요. 그렇죠? 악당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죽음을 통해. 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을 보세요. 안 넘어갑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결국 대통령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묻힐 곳이 없어요. 지금 죽은 지 4년이 됐는데 4, 5년이 됐는데 지금 5년이 됐나 봐요. 근데 아직도 묻히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묻어야 되나? 뭐 그러고 있다 하잖아요. 파주의 어떤 곳에 조용히 그냥 뭐 묻히려고 했는데 저 뭐 북한을 바라보면서 뭐 묻히고 싶었다나 그래서 묻히려고 했는데 파주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시장도 땅 주인도 절대 안 판다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그런 땅을 팔겠냐고 그러면서 다 반대를 하니까 지금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유골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저주스러운 죽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합니다.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집니다.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우리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